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신방 오시면이란 주제로 오늘 말씀 전하실 중서부 한인노회 사무총장 최병훈 목사님 나오실 때 기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미국장로교 중서부 한민호회 사무총장으로 작년 10월 달부터 그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인디애나 교회도 속해 있는 링컨 트레일스 대회 KPC 대회장으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잠깐씩 인디애나 교회를 여러분 없을 때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고 대할 수 있게 된 것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박문선 목사님이나 또 당회 여러 장로님들 또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만나 뵙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특별히 오니까 이렇게 꽃을 달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보통 한국교회 같으면 강사 목사님 오면 축하한다고 꽃 달아주는데 그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러면 참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근데 한 가지 말씀하시더라고. 오늘이 Father's Day라고 그러네라.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달고 있는 걸 보니까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 신랑들이 쫙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제가 한 6년 동안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왔습니다. 창원에
교회 가가지고 목회 섬기다가 왔는데 그 전에는 피오리아라고 하는 곳에 일리노이에 14년 동안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그쪽으로 보내셔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 6년 목회하고 왔습니다만 그 당시 또 박 목사님도 또 한국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로 또 사역을 하셨는데 그 전까지도 우리 KPC, NCKPC 모임 있고 PCUSA 교육 있고 그러게 되면 뭐 이제 그 1001 New Worshiping Community, NWC라 그러죠. 우리 교단에서 하는 그런 그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코치들을 훈련시켜서 그런 그 뉴 워시핑 커뮤니티라는 그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하는데 가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박무선 목사님 거기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또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랬던 적이 어저께 같은데 그게 벌써 훌쩍 지나가가지고 거의 10년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작년 10월 달에 이곳으로 보내셨을 때 거기에는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가 3년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참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현장은 어디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예전에는 믿음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 주로 교회가 믿음의 현장인 줄 알았어요.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교제도 교회에서 드리고 봉사도 교회에서 드리고 모든 걸 다 교회 중심으로 했었는데 팬데믹이 탁 터지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인디애나 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을 적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줌으로 공부를 하고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럴 적에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고 내가 가는 곳 어디서든지 그곳이 바로 믿음의 현장이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라 그랬더니 줌으로 예배드린다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적에 교회 못 드리고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실에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방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그걸 켜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믿음의 현장은 바로 그곳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을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제가 2020년부터 이제 팬데믹이 있어가지고 그 예배를 드릴 적에 유튜브 예배를 드릴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예배를 목사님들은 설교하고 막 하더라도 그 설교 방송 예배를 보는 분들 말 그대로 보는 것 같아. 그냥 보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잠옷을 입고 있는지 짧은 바지에 티셔츠에 이렇게 입고 있는지 몰라. 이건 우리가 그냥 예배 현장에 이렇게 예배를 보고 있구나 정도만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예배 드릴 적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쫙 입고 그죠? 정장을 입고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화장도 쫙 하고 마치 교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주변에 거리적거리는 거 다 치워보십시오. 렌즈에 불 꺼! 뭐 이래 예배 드릴 적에 막 안 들리니까 설교하는 가운데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 켜놓고 텔레비 켜놓고 이쪽 봤다가 저쪽 봤다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배에 전념하십시오라고 할 적에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전면을 향해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만 쫙 듣는데, 예배들을 찬양하게 되면 찬양만 쫙 하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면서도 집중이 되는데, 각 가정이나 어디서든지 예배 드린다 그럴 적에는 그게 참 어렵더라. 그러면서 야,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예배 드리는 거 훈련되지 않으면 퍼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는 건데, 우리 예배 믿음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나 있든 우리든 다 찾아보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야, 너 예배 드릴 적에는 그렇게 막 거룩한 척하고 막 하더니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리고, 줌이는 줌은 그래도 왜냐하면 보이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뭐 한다면 이거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니까 네 마음대로 드렸구나.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생각하게 되면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보시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어이구 무서워라. 오싹하지 않으세요? 알고 계신다, 그 말인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아무리 드렸어도 그 믿음의 기도로 이루어지게끔 살아가야 될 터인데, 살아가지 못하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인간의 외침에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아픔에 대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를 적에 알려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과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혹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찾아다니지는 않았습니까? 윤리 도덕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려고만 하진 않았습니까? 야, 교회 나가게 되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게 되면 복 받는데,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찾아가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 교회 안 가고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리러 나게 되면 그 주간에 찝찝하니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느낌 아닌 느낌이 있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려 이렇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언제나 있게 됩니다. 어떤 권세자들에게도 발견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미래의 일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이렇게 잘 자라 그리고 잤다가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 영원까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너 잘해봐라 그러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한다면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시는 때가 우리가 언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그 신방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되면 하나님 만난다고? 아이고, 그럼 내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니야?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죽어야 돼?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당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우리 인간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풀어줘야만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을 합니다. 간절히 아침에도 기도, 점심에도 기도, 저녁에도 기도, 잊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과연 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언제 풀어주실래요? 내가 병들어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셔서 낫게 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약 잘 먹고 있으면 돼. 이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어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집을 지금 신방해 온 거 아닙니까? 신방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인지 몰랐는지 그냥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 보이니까 그들을 대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동의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죠. 잘 대접해 보내는 것이 자신들의 그 풍습이었죠. 이날도 아브라함이 밖에 있을 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집으로 간청을 해서 드립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9절 말씀을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이런 말이 있었을까?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렸다가 쉬었다 가세요, 혹은 제가 잘 드릴게요, 밥 먹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가게 되면 그러더라고요. 좀 웬만하게 되면 밥 한번 먹자 이러더라고. 밥 한번 먹자, 식사는 한번 해요. 근데 그게 인사말이야, 인사말. 의뢰하는 말이야. 그냥 할 말 없으니까 그냥 앞으로 이제. 근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진짜 마음이 조급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어떡할까? 내가 호의를 베풀고 내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것 안 받고 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빨리 가서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물론 그게 뭐 1, 20분에 1시간 안에 될 일은 아닐 것 같아. 왜요? 떡을 굽잖아요. 사람한테 말해가면 떡을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을 굽는데 그거 부풀고 하려면 안 부풀어도 되겠지만 하여튼 뭐 반죽하고 막 밀가루 뭐지, 우리처럼 뭐 곰표 밀가루 사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갈아가지고 그걸 갖다 물어서 이렇게 그 떡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빵을. 시간 오래 걸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달려가서 양 한 마리를 잡았다 그러죠. 양 한 마리 골라가지고 잡아가지고 그걸 하인에게 줘서 요리를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든지 이 사람들을 정말 적극적으로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기에 읽히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요, 예수님이 그냥 너희들 그냥 나 믿고 따라가라,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자신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접 어디서든지 간에 정말 마음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장로님을 사랑하고 권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보여줘야 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했을 적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그 가정이나 사업체로 신방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신방받은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또 어떤 때는 예전에는 그 대신방이라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은 꼭 신방을 받았죠.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대접했던 그 마음으로,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한 그 사람인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과 다른 뭐 부목사님 갈 수도 있고 전사님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그 집을 방문할 때가 있을 텐데, 앞으로라,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신방받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신방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에 신방한다는 게 잘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이민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신방 간다고 그랬더니 아마 조크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방이라고 하면 유고신방,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집에 가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신방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우리 집에는 올 필요 없다,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한마디 더 한 게 목사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던 거예요. 오게 되면 물로 한 번씩 확 찌그러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방관 목사님이 뭐 잘못했다고 물을 한번.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조크하면서 올 필요 전혀 없다. 우리는 걱정 없으니까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할 테니까 걱정 없으니까 신방 오지 마십시오. 목사님 피곤한데 오지 마세요.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말 듣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듣는데 저도 막 놀랐어요. 야 이거 신방 잘못 가다가는 물벼락 맞겠구나. 그래도 어떻게 목사 가야지. 물벼락 아니라 뭘 바라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려면 가야 되는 건데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대접했잖아요. 근데 그게 알고 한 게 아니라 그랬죠. 모르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을 대접했어. 근데 그게 큰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신방하신 하나님께서 신방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시 상시켜 줍니다. 신방 만다라고 했을 적에 목사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그래 목사님이 그 신방하게 되면 먹으니까 신방 끝나고 나면 꼭 같이 식사를 하니까 뭐 먹을 거 없어서 식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 근데 이걸 정말로 귀하게 받는 분들이 한편으로서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부목사로 있을 적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따라서 신방 갔는데 뉴욕에 있을 적에 밤 9시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밤 9시. 그래서 왜 밤 9시 갑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루 종일 세탁소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오면 7시 반인 거예요. 그러면 씻고 준비해가지고 신방 가면 9시야.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다 드려. 목사님하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이제 끝나면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9시, 10시쯤 되는 거 아니에요? 9시 반, 10시. 근데 그때 뭐가 나오냐면, 자, 한국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못 먹었던 LA 갈비를 딱 구워가지고 이만큼 싸가지고 9시 반, 10시. 처음엔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무슨 밤 9시, 10시에 이런 고기를. 그런데 이해가 된 게 뭐냐면 그 성도들이 하루 종일하고 저녁을 먹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신방 끝나면 밥 먹으려고 잘 채워서 준비하고 있다 고기를 구워서 나온 거예요. 당신도 먹어야 되고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신방을 가는 거 아니에요. 배가 입이 불러. 그래도 어떡합니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한두 대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3대, 4대 먹어줘야 돼. 왜요? 그래야 그분이 기뻐. 이게 신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 먹는다고 아유 저 목사가 아니라 먹사다 먹사 이러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 먹는 것도 이게 목회야. 잘 먹어야 돼. 신방을 가게 되면요 커피만 하루에 어떤 데는 10잔 넘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가면 커피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 커피만 내놓거든. 그래도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어떤 분들은 또 신방 가게 되면 뭐 헌금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의 표현이야.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고 사라에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을
이 신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굳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쭉 보게 되면 10절 이하 보게 되면 사라가 웃었던 이유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자기는 이미 늙어 가지고 임신할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0%. 자기 그래. 그리고 자기만 하나? 자기 남편 아브라함도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이제 뭐 없어. 어떻게 즐거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예, 알아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아무런 과학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모든 거 다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언제 과학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었느냐? 네가 언제 이성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믿었느냐? 이성을 통하고 과학을 통하게 되면 하나님 믿기보다는 하나님 못 믿을 일이 더 많아지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믿음이 떨어졌다 싶을 때 시험거리가 있고 어렵다 그럴 때는요. 그냥 기도하시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다음에 아니면 좀 같이 오셔서 저희 집에서 한번 예배 한번 드려 주세요. 신방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 박 목사님 그러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축복하실 거예요.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실 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요.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16절 이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어디 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가고 있는 거예요. 보내죠 그쪽으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주십니다. 왜요? 친구처럼 여기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불안한 게 뭡니까? 앞으로 될 일이 뭔지 모르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신방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알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오셔서 신방 오셔서 그런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신방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런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건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적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근데 그것이 그냥 설렁설렁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아침에 예배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점심때 교제를 가지고 저녁에 교제를 하든지 주님과의 만남의 교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이 찾아오셨을 적에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잊어버렸던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그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 나를 향한 계획, 나의 가정을 향한 계획, 나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 손주들을 향한 나의 집안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것을 꼭 잡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아유 뭐 그냥 이러다가 뭐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입니까? 예, 90세가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니까요. 이야, 놀랍지 않아요? 새롭게 됩니다. 소망을 갖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6학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꾸 막 그러다고, 야, 이게 뭐 여기 뭐 즐거움, 낙,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먼 세상 같은 일 같아. 근데 아니, 바로 그런 일이 우리 삶의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신방하실 적에 그 주님 잘 맞아들이면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